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모두가 담대하게 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마음 졸이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며 힘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역사함은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십자가 바라보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생명의 삶 5월 6일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화요일 새벽 예배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요, 바울이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 아테네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헬라의 수도로서 철학의 본산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도 원래 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생 처음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살았던 철학의 본산지에 도착해서 많은 학자들과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옛날의 솜씨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일장 연설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모르고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노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막 이제 설교를 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테네에서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잘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다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아테네에서만큼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뭐 별로 핍박도 없었는데 그는 실패하고 이제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되죠. 고린도에서는 3절에 보니까, 우리 어제 말씀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은 내가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 그러니까 전도할 용기를 잃고 아마도 주눅이 들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성령이 바울에게 책망조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이 성에 구원받을 자가 많다. 담대히 말하라. 바울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옛날의 기억을, 옛날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다시 자기의 의가, 또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지식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것으로 십자가를 설명했더니 아테네에서는 먹히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과 동시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령에 관하여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말과 논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죠. 설득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 세상 지식으로 논리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없구나. 십자가의 신비 그 비밀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그것은 곧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전도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십자가의 신비가 이해되고 믿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성령의 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과 십자가 속의 힘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바울이 투박하지만 단순하지만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높이고 십자가만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에서 힘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최고, 최강, 최대의 능력을 십자가 안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으로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신앙으로 내 자신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기시고 자신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기에 우리 역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의와 진리의 승리, 영원한 승리는 십자가에 감추어진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고 그 지혜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기 위해서, 통달하기 위해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깊은 신비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성령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 세상적인 그런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래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나 또 성경 통독을 할 때나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나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나 인터뷰를 할 때나 시험을 볼 때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얄팍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노하우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이 만남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해 주세요.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세요. 그동안 공부한 것 이상 다 생각나서 하나님 이번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은 기도를 통해서 또한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기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셔야 충만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인위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지만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러한 충만함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받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은 주시는데 내가 자꾸 거부하는 거죠. 내 의지가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안 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과 또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혹은 내 삶에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주신 말씀과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기 어렵다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용기와 능력과 또 하나님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권능과 능력과 은사가 우리 외적으로는 나타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변화가 서서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내 내면에 또 기쁨과 자유와 변화를 주는 삶, 더 나아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시켜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님만이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어떤 자극적인 체험, 신비적인 것만을 쫓지 마시고요.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도 묵상하시고 또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대로 우리의 삶에도 역사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사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의 성도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전할 능력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 또 마땅히 전해야 할 말,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생각이 안 날 때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혹은 상대방이 반대하거나 복음을 거부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할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해야 할 말, 또 용기,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다 들려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마침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십자가의 은혜, 그것은 인간의 설득이나 논리나 지식으로는 하나님 전달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그 비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에 오늘도 순종할 때에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과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내적으로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자유함, 더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하셨사오니 간절히 사모하고 입을 벌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두에게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붓듯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해야 될 말, 또 내가 전해야 될 말, 용기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리를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 그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두렵게 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고 또 사목케 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현장에서 마침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실현하고 체험하기로 오늘도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